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세운 데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노아의 순종은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짐승들까지도 다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들, 우리의 문제들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모든 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빌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시민권. 패스포드를 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그 나라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린가는 그런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낙오돼요. 좌절해요. 만약에 이런 얘기 있죠.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고 그래요. 정말 엄마는 강해요. 제가 물에 빠졌는데 저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건지려 하는데 수영도 못하는 저희 어머니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저를 건지더라고요. 누구이기 때문에요? 엄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참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많죠. 언제 택했어요? 만세 전에 택했어요.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리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택했어요? 요새 평창 올림픽 때문에 평양 올림픽 때문에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거기에 김여정이란 그 한 여인이 왔어요. 김정은이 동생이. 나라가 온통 주목하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김정은이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죠.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절대 낙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으로 살 것입니까? 내가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하신 그런 족속을 알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뭐예요? 사단의 종이죠.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하신 족속임을 알 때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길이요 진리가 되죠. 나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은 가요. 그런데 말씀을 알 때만이 그런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안다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톱도 없고 못도 없고 그러다가 망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홈을 파는 끌도 있었던 게 아니고 그 6층 높이로 만들어진 그 방주가 기중기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순종했더니 방주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것을 아는 백성,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죠? 죄 있는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 직고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때요? 그들은 회개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해 성사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신부님한테 앞에 가서 하죠.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을 하는 건데 거기에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신부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아픔이 있건 내가 잘못이 있건 우리는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어떤 걸까요?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요? 사단아 물러가라면 물러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등치가 크다고 힘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통순경에 등치 크다고 차가 쓰는 거 아니에요. 교통순경 전공만 있으면 차는 멈춰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따름에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들으신 줄 아는 줄 받은 줄 알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한 건 받은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건 받았어요. 그러나 주시는 건 하나님이신가. 그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말을 헬라에서 에드노스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에드노스라는 말,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같은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같은 습관을 가졌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구에 이게 지구본으로 정반대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풍습이 약 310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수십 가지가 같아요. 관원 상제도 같고 뿌리가 같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어떤 피가 흐르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만 형상, 모양대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남의 약점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약점을 보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니까 적은 일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나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죠. 그 사랑은 세상에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소유가 된 백성. 우리 몸이 우리 건지 알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몸을 내가 죽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뭘 하라고요? 나에게 건강이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뭘 말할까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차이가 있어요. 각자의 힘도 여력도 능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에 있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보는 주여 나의 성령을 거두지 말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기쁨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 설령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해도 거기에 멈춰서는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 그 순종의 믿음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이 뭐예요? 뭐라 보내졌어요?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 할 일이 하나 더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그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 전도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전도로 오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 전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가지면 우리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믿었다면 내가 믿는 자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바로 오늘 9절 하반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포는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예배라고 해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말씀하시죠. 왜 우리 몸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한지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자녀임을 분명히 아시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면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것처럼 행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